네,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존귀한 신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해가 시작됐는데요. 오늘 이 주기도문의 앞부분, 처음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 자신의 예수님 안에 있는 신분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일들을 할 때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출발점에 대해서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지 그 다음 우리 행동이 이제 따라 나오고, 또 내가 누군지를 알 때 우리 자세가 바르게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진 우리의 정체성, 신분을 우리가 마음에 한번 새기보는 이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을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문, 그래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완전한 기도입니다. 완전한 이 기도문에 우리가 이 앞부분을 먼저 보고, 또 그것과 관련된 우리 성경의 다른 부분을 몇 군데 찾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갖게 된 우리의 신분, 근데 특히 좋은 신분이에요. 굉장히 좋은 신분입니다. 이 존귀한 신분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인간은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서 이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경영하는 하나님의 대리자, 대행자, 하나님을 뜻을 실행하는 대행자로 그렇게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온 피조물에 자비와 긍휼로 대하시고, 특별히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는 자유로운 선택, 자유로운 의지를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보여주듯이 인간은 이 자유를 잘못 사용했어요. 자유를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가고 말해서 이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깨트리는 자유를 잘못 사용했을 때,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인류를 버리지 않고 인류를 다시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독생자를 이 세계에 보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계에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깨트린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복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를 보내셨기 때문에, 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살아갈 때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하고 화목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 시작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다. 예수께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원래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영적인 우리를 있게 한 분이니까 의미적으로 아버지가 되시는 거고요. 그러나 또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하고 잘못되어서 멀어진 우리를 다시 또 회복까지 시키셨기 때문에, 그것도 피를 흘려서 희생을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또 우리는 따라서 그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고 선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다. 이 타락하고 하나님하고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서, 이게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을. 저 돌멩이 이게 아니고 우리 사람이에요. 세상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가장 귀한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어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도록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독생자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죄가 없는 분이 저주와 형벌을 받음으로써 죄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12절에 보면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이것만큼 어떻게 참 놀라운 말씀이겠어요?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그 독생자이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분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진실히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여,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깨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내가 지금 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가 이 영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부터 사랑하신 그 아들, 그 아들과 아버지의 사랑의 관계처럼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거를 예수님이 말씀해,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로 첫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그런데 바로 이 정체성을 가진 이제 자녀의 특징이에요. 뭐냐면은 이 기도의 첫 번째로 가르치신 거잖아요. 주기도문에. 여러분, 주기도문의 첫 번째로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이게 예의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의상 기도하고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본론이 일용할 양식과 죄사함과 이런 걸로 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 앞에는 형식적으로 있는 기도가 아니죠. 이 앞에 시작하는 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고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 기도가 뭐냐면 바로 9절에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 자녀들이 말이죠, 자녀들이 자기가 욕을 먹는 거는 견디는데 부모를 욕하면은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하고 자녀들 사이가 티격태격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깊은 곳에는 그 사랑과 유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모를 모독하면 제일 그 심한 모독이 되고, 부모를 모독하면 가장 격분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부모에게 속한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이름이 모욕당하지 않고, 그 이름이 멸시되지 않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마음, 그거를 원하는 마음, 이것을 가진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라 말이에요. 그것을 이 처음 기도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이미 여기에 뜻을 담아 말씀하신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부모님들은 참 고마운 분들이긴 하지만은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식에게 큰 고통을 준 부모님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게 불완전해요. 뭐 심지어 좋은 부모님도 어떤 부분은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그 부모를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너무 선하고 너무 인간을 정말 최선으로 하나님이 대하시기 때문에 사실 인간이 이렇게 자유를 잘못 사용하는 데까지 왔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좋은 선하신 의도 없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온전히 선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는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돌려드리거나 그 하나님을 칭송하는 것은 합당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본질이 사랑이라, 사랑이 아닌 것이 없고 또 그가 인자하시고 그리고 그가 능력이 크시지만 하나님은 함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존중하시는 분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의롭고 공평하신 분이다. 그분이 세계를 지으신 분이요. 또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 인간을 구원하시기까지 그 사랑을 펼치시는 이런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합당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이 영광을 돌리고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원래 제일 그 역할을 원래 잘 할 수 있는 존재가 원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자기의 모양과 형상으로 딱 창조를 했을 때는 인간이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인간의 모습 자체가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너무너무나 그 참 하나님의 그 선과 의와 그 지혜와 이런 것들이 인간을 통해서 막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그런 인간이에요. 이 타락하기 전에 우리 죄 가운데 물들기 전에 지금 마귀를 닮은 속성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속에. 그래서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 전방에서 이 휴전선 지키는 군인들이 말이죠. 멧돼지가 나타나고 뭐 무슨 늑대 소리가 들리고 무슨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도 그거는 총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 사람이 찾아오면은 제일 무서워요.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이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밤에 껌껌한데 오는 사람은 제일 무서운 게 사람입니다.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너무 그 자체가 그 하는 행동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라서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죄 때문에 인간은 완전히 너무 달라졌어요. 달라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고사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적대하는 그런 죄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예수의 피를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이 이 굉장히 존귀한 하나님의 특별 소유가 돼요.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옛날 번역에는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요. 같은 말입니다. 여기 엑스앙겔로라는 그 어떤 동사가 사용돼서 헬라어 동사인데 이것이 뭐냐면 이게 앙겔로라는 말은 앙겔로스라는 말에는 그 천사라는 뜻이 있어요. 또는 하나님이나 왕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으로 이 천사의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는 천사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원래 우리 사람의 위치인데요. 이게 이제 예수를 믿으면,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이 타락했던 인간이 원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더 닮아가게 된다. 잃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깨트리고 상하고 우거뜨리고 그리고 심지어 마귀 사탄의 그 모습이 들어와 가지고 사람이 꼭 마귀 짓을 하고 말이죠. 사람에게 거짓이 가득하고 시기가 가득하고 사특하고
탐욕이 가득한 이 마귀의 모습이 들어왔던 인간이 예수의 피 앞에 회개를 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하나님의 모습을 되찾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복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은 교회 생활에만 익숙해지는 걸로 그치면 안 되죠. 교회 생활만 잘 알고 교회에 대해서만 잘 익숙하고 교회에서만 요령이 생기는 사람이 되는 것은 합당하지 않죠. 바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우리 참 신앙생활로 저희들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횟수가 더할수록 더 하나님을 닮은 모습, 횟수가 더할수록 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그 공평하심을, 하나님의 선량하심을 더 닮아가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더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그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의 이 정체성이 있다면, 우리의 신분이 그러한 신분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면 신분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죠. 자녀니까 당연히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돌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런 참 자녀가 되면서 사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뿐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거는 우리를 위한 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바로 잠언 30장에 이제 좀 구체적으로 그게 하나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잠언 30장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7절에 내가 주님께 두 가지를 기도한다 그랬어요. 자, 이 사람은 믿음에 참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께 두 가지를 구하면서 내가 죽기 전에 이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첫 번째로 8절에 보면 뭐라 하면 내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 이 말은 내가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닮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이 많은 거짓을, 내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내 말을 모든 사람들이 신용할 수 있는, 내가 말하면 저 사람은 참말을 항상 말해 믿을 수 있어, 이런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이것은 바로 진실하시고 참되신 하나님과 닮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소원입니다. 자꾸 이게 꾀가 나오고, 자꾸 거짓이 나오고, 자꾸 이게 진실에서 멀어지는 이런 우리의 요 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을. 내가 왜 또 이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또 그런 척 했을까? 내가 또 왜 아닌 척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말을 싹 이렇게 꽈을까? 내가 왜 말을 그렇게 바꾸었을까? 내가 진실하지 못하구나. 하나님,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또 진실한 입술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또 하나를 기도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랬어요. 뒤에 부하게도 마옵시고는 오늘은 안 보겠습니다. 가난하게 왜 가난하게 하지 말라. 왜 양식을 나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게 9절에 보면 만약에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너무 없고 궁핍하면, 내가 너무 이렇게 막 비천해지고, 내가 너무 막 고통에 당하고 너무 쫓겨서, 내가 정말 너무 줄여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이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손이 가가지고 도적질을 하고, 그렇게 되면 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의식하는 거죠. 자기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 있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너무 줄이고 가난해서 그냥 굶주림에 그냥 몰려가지고 나도 모르게 손이 나가가지고 남의 떡을 그냥 가져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너무 내가 두렵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욕되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하게 여겨져야 되니까 내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데 이러지 않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양식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에 포함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이게 연장된다 이 말이에요. 연장된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데 그것을 거룩히 여김 받지 못하게 하고 욕되게 하는 나의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의 삶이 너무 궁하해지지 않도록 너무 비참해지지 않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그 안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신앙생활을 이 신자들이 초대교회 때 아주 잘했어요. 지금부터 한 거의 2000년 전이죠. 아주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그러니까 이 주변 사람들이 이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이름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이때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하고 뭔가 너무너무 엮여 있구나. 이 사람들은 예수가 중심이구나. 이 사람들은 예수를 의지하는구나.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는구나.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구나. 이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이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을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세상 사람들이 불러주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도 바로 그렇잖아요. 우리도 바로 그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걸리는 거죠. 우리의 어깨에 걸머진 겁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떠함에 따라서 이름이 영화롭게도 될 수 있고 이름이 욕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이 욕되게 되지 않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내가 괴롭게 해서 또 내가 도움을 구해야 되지만 내가 괴로운 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걸머진 우리 말이죠. 이 한국에서는 예수쟁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쟁이라는 말은 뜻을 좀 낮춘 것이지만 이걸 좋게 말하면 장인이에요. 장인. 예수의 전문가, 예수를 아는 사람들, 예수가 어떤 분인 줄 알고 예수의 뜻을 알고 그 삶 속에 예수와 함께 걸어가고 예수의 손길이 일해주는 사람들,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예수쟁이가 아니고 예수 장인, 예수와 함께 사는 삶, 예수로 말미암아 해결이 있는 삶, 할렐루야. 예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예수처럼 어려움을 겪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한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있는 예수의 사람들, 할렐루야.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기도를 하면은 이 땅이 황무했다가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기도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면 내가 그 땅을 고쳐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다. 비를 내리지 않고 메뚜기가 토산을 먹고 전염병이 유행하더라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를 부르면
부르면 내가 죄도 용서하고 그 땅도 고쳐주마.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가진 백성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바로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보장과 능력도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은 우리의 바로 자연적인 결론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에서 나오는 바로 이제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게 삶의 목표, 우리가 존재하는 목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첫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제일 처음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받으시오며 이렇게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멀리 느껴지면 안 됩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17세기에 1600년대죠. 영국에서 가장 경건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모여서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그 교회에 모여서 여러 해를 모여서 의논을 하고 토론을 하고 그러면서 이 성경을 정리를 한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우리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우리 예를 들면 장로님 그 교육을 하거나 이러면 이런 거를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임직식을 할 때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받아들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 교회 역사의 수세기 동안 많은 신앙 고백서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는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 예배 때 하는 사도신경도 있죠. 또 무슨 니케아 신경, 여러 가지 신경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칼빈이 기독교를 잘 이 성경을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개신교 장로교 쪽에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표준임이에요. 표준. 교회 역사가 중에 유명한 필립 샤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프로테스탄트의 여러 회의와 여러 신앙 고백서 중에 가장 최고가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다.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은 바로 신앙의 내용을 정리한 건데 그것은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소요리 문답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성경의 진리를 압축해서 가르친 거예요. 그게 뭐냐면 1번은 예를 들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 이런 거예요. 또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예수님은 왜 죽으셨습니까? 이런 것을 성경적으로 대답을 해주는 건데요. 1번은 사람의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왜 있는가? 이 세상은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 놨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보면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말이에요. 또는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것이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차를 마련했어요. 좋은 차를. 그런데 이 차를 새 차를 하고 광을 더 내고 액세서리를 여기저기 꾸미고 무슨 고급 시트를 깔고 매트를 깔고 또 액세서리 막 붙이고 옵션을 막 더했어요. 그런데 차를 운행을 안 해요. 시동을 걸고 이 운전을 한 번도 안 해요. 그냥 놓고 자랑만 하는 거예요. 굉장히 허무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허무해요. 인간이 있어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라고 있는 존재인데 다른 많은 것으로 사람이 치장을 하고 더 가꾸고 더 광을 내고 정말 광을 내고 진짜 이 수많은 것을 더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모른다면 너무나 허무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잃어버린 삶이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뭐 번쩍번쩍하니까 멋있고 많이 이렇게 했으니까 보기는 좋아요. 그러나 그래도 허무하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지음을 받은 목적, 우리의 존재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기고 그 은택을 누리는 정말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이 기도가 우리가 형식적인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진심이 담긴 기도가 돼야 되겠고, 그리고 이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존재라는 이 말이 만약에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는 너무 먼 이야기입니다. 나는 지금 당장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요. 나는 지금 당장 문제 앞에서 급급하고, 나는 요런 것만 좀 해결돼도 그냥 숨을 쉬겠고, 내 이 모든 이 마음과 이 삶의 짐들은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니요, 나한테 너무 과분하고 나한테 너무 높습니다. 그거는 나한테 너무 먼 이야기예요.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결국 그것이 우리가 지음을 받은 원래 목적, 우리가 원래 살아야 될 그 삶에서 우리가 많이 떠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서 상당히 멀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그 빈자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공경을 도와주실 수가 있고, 우리의 필요를 응해 주실 수가 있고 응답해 주실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그냥 그것으로 그냥 끝인가요? 내가 소경이었다가 눈으로 보게 되니까 좋고, 내가 문둥병자였다가 병이 나으니까 그냥 좋아서 그냥 뛰쳐나가는 건가요? 원래 목적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 그것이 걸림이 되고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고 풀어나가는데, 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고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만드는 거기까지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거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이제 사명이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 6, 7장 이렇게 8장 쭉 가면서 여기에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 압축되어 가지고 산상수훈이라고, 산상설교라는 이 부분을 만들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하나님이 그 나라의 백성으로 받으시는 이 하나님 나라에 이 하나님을 구원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데요. 이것이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시작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진짜 복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 이 사람들은 회개하는 진실한 신앙인들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이 가난하다, 애통한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의 부족을, 자기의 허물을 깨닫고 인정하면서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천국을 가진 사람. 할렐루야. 이래서 구원이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가진 복 있는 사람은 회개하는 진실한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이 5장이 쭉 오다가 5장 끝에 가면 한번 마무리가 돼요. 그 마무리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14절쯤 가면 일단 일단락이 됩니다. 14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등불은 켜서 어디 밑에 두지 않고 높은 데 둬서 비친다 그랬습니다. 15절에. 그러면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이 마태복음 5장이 굉장히 아주 아름답게 짜여 있어요. 뭐냐면 자기의 허물을 알고 진실하게 회개할 줄 아는 이 참신앙인이야말로 이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행실, 또 사람들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착한 행실이 나와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기 바빠요. 없는 것도 있는 척하고 있는 허물도 다 가려가지고, 그래서 자기를 포장하지 회개를 안 해. 그런 하나님 앞에 나온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기의 그 부끄러움과 그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프게 인정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애통하고, 그리고 의를 사모하고 그렇게 회개하는 참 신앙인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에게서 아름다운 착한 행실이 빛처럼 흘러나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없는 자랑을 만들어가지고, 별것도 아닌 거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영광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는 이 세상에 빛이 안 비쳐요. 계속 깜깜하단 말이에요. 계속 깜깜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정말 천국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의 빛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주중에 어떤 한 청년의 이야기, 외국에 있는 청년의 이야기 들었는데요, 한국 청년이에요. 외국에 나서 뭐 살려고 정말 몸부림을 쳐서 이제 가게를 하나 마련했어요. 근데 임대료가 너무 비싸요. 물론 그 터가 좋은 터긴 한데요. 그러니까 어떠냐면은 진짜 새벽부터 쫓아다니면서 일을 하고 자기가 직접 배달을 하면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해도 이게 결국은 돈이 나오면 마지막에 만약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임대료가 300만 원이고 자기는 100만 원을 갖게 돼요. 너무 비싸죠 좀. 물론 뭐 좋은 땅이라. 근데 참 그것이 너무 이 사람이 그 마음이 씁쓸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때가 됐다고 그걸 또 올린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또 올릴 수 있는 그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만 접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애를 써서 이렇게 임대료로 다 들어가고 한큼 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그만 접고 싶다 그래. 그런 이야기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우리 모교에서 그 신방을 할 때 월세 사는 분들이 있어서 갔는데 한 분은 그런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월세를 여러 곳에서 살아봤는데 제일 이게 관대한 분들이 불교 신자들이에요. 불교 신자가 주인인 집에서는 관대하더래요. 좀 편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같은 신자, 너무 각박해가지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좋은 업보를 좀 쌓아가지고 다음 생에서 좀 선을 좀 그래도 기대하는 이 불교인의 마음보다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선이 더 부족해서야 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하나님의 우리 귀한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이 하나님 앞에 선과 의를 배우고 착한 행실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고 우리의 이 사명을 이루고 또 바로 이 속에 우리의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이 그 이름이 욕되게 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의 존귀한 신분을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하여 생각하게 하시고 또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앞으로 이 한 해와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우리도 소원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거나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그 이름이 욕이 돌아가지 않도록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돌보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이 궁핍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한계를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존귀한 아버지여 그러한 신분을 주셨사오니 저희들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추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받기를 사모하며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거룩한 소원을 품고 살게 하시고 그 영광이 가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결핍과 문제들도 돌아보아 주시옵시고 필요한 것을 얻게 하심으로 하나님 영광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빗댄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복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